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6절로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36절로 47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에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통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예수의 증인.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예수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독생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시라.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아버지 품에서 나오셔서 믿는 자 속에 임하신 분이시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그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 위함이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하실지라도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낮추신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성령은 그분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그가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것과 그가 지금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려고 오신 분이시다. 예수는 인간 중에 구원받는 이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들어가셨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의 비결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믿음의 두 가지 방법은 이성과 성령이 있다. 이성은 논리적일 때 믿음을 가진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은 소화를 못한다. 성령으로만 초자연적인 부분을 믿을 수 있다. 믿음은 상식과 지식을 통해 얻는다. 지식이란 전문성 있는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 상식은 귀로 듣고 눈으로 읽어서 얻어진다. 아는 것이 힘이란 경험으로 얻어지는 지식이다. 성경을 믿는 것은 상식적인 믿음이요 성령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믿음이다. 내오라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자.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크게 세번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진실로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다고 하는 것은 홀로 사시는 분이시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독생하신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살려주시는 영이시요 우리는 살려주시는 영에 의해서 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존재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영생하시는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요. 다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돕기 위해서 저 하늘에 충만한 수가 지원받은 천사가 또한 영적 존재요. 그리고 하늘이 아니지만 이 물질계인 우주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 또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영이 없다면 어떤 종교도 필요 없을 것이고 종교성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하는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지만 바로 그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또한 우주 안에서 물질계 안에서 인간이 또한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는 이 세 존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세 영적 존재 외에 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있어야 할 만한 하등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가치한 것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없이 만든 것이 없습니다. 자주 제가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아주 미생물이라든지 또 아주 작은 어떤 박테리아라든지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왜 만들었겠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또 유익한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가 하면 세균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해가 되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인간이 볼 때는 무가치한 것 같지만 조물주로 보실 때는 그게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약 가운데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약이 있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 있습니다. 또 무슨 약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약이 있습니다. 또 어떤가 하면은 그걸 갖다 극약이라고도 하고 독약이라고 합니다. 극약과 독약은 물론 다릅니다. 그런 약이 사람을 해칩니다. 또 어떤 약은 그 독을 해독시키는 해독제가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은 극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독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조제할 때에 독약도 썩습니다. 죽이려고요? 아니요. 미세하게 썩게 되면은 그것이 사람을 치료한 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씁니다. 그런데 많이 먹으면 죽어요. 자, 수면제는 왜 만듭니까? 사람이 잠이 안 오니까 잠자기 위해서 좀 돕기 위해서 수면제 씁니다. 근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설탕이 달죠. 그런데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거 역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밥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물론 안 됩니다. 고기가 좋죠.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 필요하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조물주가 프로그램을 짜서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은 함부로 그것을 많이 쓰다 보니까는 과음하고 과식하고 과로 하니까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수명이 단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수명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12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몇 살이 살았어요?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한 수명은 인간은 12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살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리하게 하다가 보니까는 결국은 120년의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기껏 산다는 게 100년 정도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짧게는 이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인간의 수가 70이요. 강건한 몇 살? 80이다. 이렇게 수명이 지루되는 것은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그렇게 지루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품 안에서 나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이제 11절 보게 되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이룬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영접하는 자 누구를? 바로 예수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자들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로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곧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흙으로서 지음받은 그런 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사람의 몸과 다릅니다. 자, 부활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고 못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 자국이 그대로 남아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활은 팔이 없는 사람도, 이빨이 다 빠진 사람도,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눈이 하나 한쪽이 없는 사람도, 귀가 들린 사람도 부활할 때는 온전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양대로 그대로 깨끗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그 부활하면 머리가 이렇게 이빨도 다 빠지고 다 쭈글쭈글한 것이 뭐 그렇게 부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아주 뽀송뽀송한 솜털인처럼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물론 그냥 사람이 고생하고 찌들어서 쭈글쭈글하고 시커멓지만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이 아무리 세상에서 멋진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부활할 때 입는 세마포 옷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래를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희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죠. 언제 보았습니까? 저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의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기 전에 입고 가시던 그 예수님의 옷이 아니라 이 옷은 새롭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으신 겁니다. 우리가 바로 부활할 때는 그러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옷을 못 입을까요? 봉사하지 않은 사람. 봉사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되게 예수를 증거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맡기신 일을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할 때에 그 봉사하는 것이 세마포 옷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를 모른다면은, 직분을 모른다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런 옷이 없이 하늘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되 무슨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은 하늘에서 뭐가 없다?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옷도 없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곳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다른 불빛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광등이 필요 없고요, 태양빛이 필요 없고요, 피조된 빛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빛입니다. 영광의 빛이요. 대낮같이 밝은 빛 가운데, 바로 엄청난 빛 가운데에서 옷이 없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세마포에 있는 사람들은 뜨뜻하게 주님을 만나러 바로 가지고, 그래서 옷이 없는 자를 위해서 바로 그 성 밖에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합니다. 계속 나오고 싶으나 자기가 감히 그 홀라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기에 그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왜 이렇게 봉사하지 못했던고, 왜 충성하지 못했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은 하늘에서 바로 대관식 때, 언제 모든 천사들이 다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맞이할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는 그 면류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각각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런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면류관을 씌워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당연하게 이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맞지 하고 뚜렷하게 쓰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면류관을 받아서 어린 양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어린 양과 같이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갖다 바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공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고 은혜 받았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로를 그분께 바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했다 할지라도 내 공로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안 한 자는 그 자체가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요 네가 아니지 하고 가지고 계시겠어요? 돌려주겠죠. 우린 그걸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주인이 내가 저 외국 가서 멀리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 그럽니다. 아마 황제한테 받아오겠죠. 그런데 이제 왕위를 받아오는데 와서 보니까는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일을 남겨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 그 3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와 봤더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갑절을 남겨오고 약 1달란트를 보면 1억이라고 생각합시다. 2달란트는 몇 억이요? 2억이죠. 그 갑절을 남겼다면 4억을 남긴 겁니다. 그가 10년 있다가 돌아오는지 20년 있다가 돌아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왔을 때, 셈할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얼마 남겼다고 그랬어요? 또 5달란트. 그러니까 5억을 받은 사람은 10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1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혹이 내가 장사하다가 이 미천까지도 홀라가려 버리면 주인한테 맞지 않을까 두려워서 땅을 파고 싸가지고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주인이 오면 그걸 그대로 드리려고 말이에요. 안전하게 보존했다고. 그래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갑절을 남기고 이자까지 이제 드리는데 헌금과 이자 드리는데 그때에 이 왕이 뭐라 그럽니까? 충성된 종아. 바로 그는 이와 같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너는 이 내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이제 10달란트 받았어요. 그걸 또 그에게 돌려주면서 너는 10고을 권세를 너는 차지하라. 그렇게 충성한 자에게 비로소 뭘 준다고요? 그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을 허락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는 그 나라를 주는 것처럼 말이요. 아마도 봉토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하나를 남기지 않았죠. 드렸으니까는 그러면 주인이 잊어버리다니까 한 지역은 죽었지. 기대하고 드리는데 뭐라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기가 하는 말이 주인은 없는 곳에서 한마디로 긁어 모으시는 분인 줄 알고 혹이 내가 잃어버렸을 때는 책망이나 받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럽니다. 여기가 사도왔습니다. 땅에 묻어뒀다가 가져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저를 수족을 결박하고 저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그리고는 이것을 저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에게 있는 것도 뺏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한다면 멸류가 있다면 예수님은 그 하늘나라의 황제라고 합시다. 우리는 분봉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 나라에서 멸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이 우주도 어마어마한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70억 광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140억 광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250억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점점 더 팽창됩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넓은 곳이 바로 영계 하늘나라입니다. 아무리 커도 하늘나라 안에 속한 곳이 바로 우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가보지 못한데 엄청나게 큰데 하늘나라는 얼마나 크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모든 인류가 다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무나 넓습니다.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서 한마디로 충만한 천사들의 옹의를 받고 그리고 우리를 섬길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는 풍동왕으로서 그 천사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심판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심판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심판한 거랑 무관하게 천영왕이 들어왔다가 비로소 저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충성된 예수의 증인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실지라도 당신을 지극히 낮춰서 바로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 곧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겁니다.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인간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충성하고 복종하여 아버지 앞에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실 때는 뭐라고 하십니까? 별시하실 때는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500가지의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신 겁니다. 성취하신 겁니다. 인간이 한 가지 약속도 이루기 힘드는데 하물며 32,500가지 약속을 다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하시는 것까지라도 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새로 판 믿음에 묻히는 것, 그것도 자기 무덤이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부자의 무덤에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자기 무덤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자기 무덤이 필요 없죠. 3일 동안만 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도 마찬가지죠. 죽으신 것도 죽었지만은 그 산 사람이 얼마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은 30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성전구에 넣으라니까 이것은 피값이니까 성전구에 넣는 것이 못 된다.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에 집어던지고 자기는 자살했습니다. 누구요? 가룟사람 유다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제사장들은 모아가지고 은 30개를 모아가지고 뭐 샀다고 그랬어요? 나그네의 묘지를 샀다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가다가 죽으면은 거기다 묻으려고 그 지역 사람들은 나그네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밭을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아겔다마라 피밭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은 30까지라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래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장 낮아서 마지막 고난의 죽음까지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셨지라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양쪽 강도 가운데서 한 강도는 주님을 비방했지만은 그러나 한 강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 강도라고 해서는 보통 그냥 돈 훔치는 강도가 아니라 살인하고 이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이상의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다 이 말이야. 인면수심이나 만들어봤죠.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그 사람들은 가장 극악한 형벌이 뭐냐? 총살도 아니고 칼로 목 자르는 것도 아닙니다. 참수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피원부를 쭉 빼가지고 죽이는 것이 가장 지독한 형벌이고 모든 사람 앞에서 홀랑겁게 가지고 손가락질을 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극악무도한 강도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 죽음 직전에 자기 믿음을 고백할 때에 너와 내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 행위 가지고 낙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강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같이 죽었지만 강도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또 빌라도 법정에서 바라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극악한 사람이죠. 그 사형줄이 사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도 예수님께서 주고 담당하셨어요. 그 사람을 살리시고 예수님은 죽임 당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다만 그 사람의 제가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유대인들이 달라고 해서 내준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의 죄까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죠. 어쨌든 온 인류에 아담 이후로 나온 모든 영적 자손인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한 몸에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로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느냐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갑니까? 담당했지만 아담의 죄는 원죄는 다 사함받았지만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단적인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적인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것이 뭐냐? 믿지 않은 죄, 불신앙의 죄. 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한다면은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그 자체 행위가 그러므로 그는 지옥까지 마땅한 것입니다. 왜 마땅하다고요? 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를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로 죽었다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적인 죄입니다. 스스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다 예수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됩니까? 스스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지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이라는 것은 사단적인 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윤리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공로를 짓밟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가 무슨 긍휼이 있겠습니까? 무슨 용서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라 이겁니다. 인간의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면 참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는 마땅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길래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는 영생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의인이십니다. 하나님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로우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심으로 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바로 증거하신 겁니다. 죄가 있다면 결코 사라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은 우리의 죄함을 대신 지시고 아버지의 만세 전에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세 전에 정하신 뜻이 뭡니까? 저 영계 하늘을 지으시고 영계 하늘 보좌를 만드시고 조그마한 천사를 만드시고 장차 아들이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미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이제 하늘 성찬에서 보좌에 계시는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품에서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또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도 누가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첫 번째 나오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시면서 약속하신 분이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넌 날이 못 되어서 곧 아버지의 성령을 보내줄 터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이미 오순절이 이름에 이와 같이 간절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안식일 내에 회당에도 나가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500명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 자리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은 다 어디 갔습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 봐서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까 봐서 두려워서 다 돌아갔습니다. 380명 돌아가고 120명만 차라리 내가 이 교로부터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약속을 피하겠다 하고 120명은 저주받을 각오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볼 때 다 예수님은 이단으로 취급받습니다. 나사렛 이단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한 청년은 바로 이단의 제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죽여타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세기부터 이 구약성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막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이 예수를 증거하고자 할 때에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바로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누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 죽여라, 돌패 죽여라, 내가 네 옷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책임지게 죽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대제사장부터 죽여야 된다, 죽여도 된다는 공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건 죽임 당했습니다. 누가요? 스데반이. 그는 예수의 제자였으나 자기 율법으로 볼 때 아니라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렇지만 다메섹 노사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기록한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 알았다 이거죠. 그때부터 다음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이상하다, 돌아나보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복음을 이 도를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어째 갑자기 이 도를 전하고 있냐?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누굴 가르쳐서 말했어요? 사울을 갖다가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 누굽니까? 예수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의 창시자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생명 가지고 오십니까? 예수님은 종교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것도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해당하신 모든 이적도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실상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 것도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그 실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비로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오셔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보내신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을 증거하는 몇 분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분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증거하시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 기록되어 있죠. 또한 아버지께서 친히 예수님을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증인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는 예수의 증인 될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한 명도 구원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한 명도 구원 못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인간의 구원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리고라 하는 곳에는 이 소경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길가에서 거지로서 이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 말이여 저 나사렛 예수만 만나면은 그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네. 그 선자 그 선생님만 만나면 당신 눈도 뜰 수 있을 것이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보게. 내가 지금 눈이 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나. 답답하지만은 그 사람 기다립니다. 이때에 소문이 계속 들립니다. 마음에는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갈 수가 있어야지 혼자. 그런데 마침 그 여리고 성에 바로 누가 오셨다고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웅성대입니다. 이 길로 그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내가 눈을 떼게 되겠구나 하고 기대하고 이제 마음이 뜨겁죠. 이제 웅성대에서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만지지는 못해요. 그때 예수님 하면서 웅성대에서 지나가는데 바로 이분이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냅다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근데 제 아들은 주여 저것 좀 잠잠하게 하소서. 너무 시끄럽네 뜯어내요. 왜? 제자들은 눈이 잘 보이니까 시끄럽게 들리겠지. 한마디로 저 거지가 말이요 우리 주님을 저런 사람 만날 필요 있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잠하기로. 자 그러나 다른 한번 그러죠. 잠잠해라 잠잠하는 겁니다. 하거나 말거나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기 위해서 소리 지릅니까? 그 잠잠하라 한 그 사람 소리 안 들립니다. 오직 예수의 부르심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소리 지릅니다. 계속 소리 질러요. 그 소리가 누굴 멈췄습니까? 예수님의 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그랬어요? 나 1억만 주세요. 나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앞을 보고 싶습니다. 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오직 보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만 만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대로 되라 명하신 겁니다. 이때 그는 확실하게 눈이 번쩍 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냥 당신의 가실 길을 갈 뿐이에요. 여리고에 소경이 있는지 없는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일부러 만난 것은 아니니까. 가는데 마침 그 여리고성에서 누가 있었다고요? 바디메오라 하는 소경이 있었고 거길 지나가던 길에 그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만났으니까 눈 뜨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것은 무엇으로? 이 인간의 몸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종의 형체가 되는 이 길로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가시는 가운데서 인간이 범죄를 했고 범죄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어차피 죽는데 고난의 죽음을 당하심을 통해서 그 공로를 끼쳐주시고 인간은 믿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까지도 구원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구원할 목적대로는 100%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그건 처음부터 계획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이 저 하늘 보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구원할 능력이 있으시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를 보세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가 가시는 길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공로를 끼쳐주신 것은 여리고성의 소경을 눈뜨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이 맞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즐겨 있는 것을 채찍이 맞음으로써 병을 낫게 하신 것처럼 그분이 죽임 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그 길을 막으시고 이제 공로로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34년 동안 공생 동안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가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건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온전한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한마디로 스님들도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관들,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들도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도 성경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문학가 성경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믿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또 믿는 사람도 우리는 믿기 위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런데 믿고 구원받았을 때 육체적으로 살았을 동안에 체험은 있어요, 없어요? 체험은 없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다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를 받았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확실한 경험으로 알게 되는 지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상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한 믿음으로써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상식과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아는 믿음으로, 성령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주여, 내가 성령으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나를 쓰시고 다스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